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영리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은 하나님 본질이신 아가페 사랑의 통제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 멈췄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이유,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 26절입니다. 악관께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선한 말. 예,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분만 선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분만 정결하시고요. 사람들은 절대로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피조물은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깨끗게 자기를 자기식으로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정결할 수가 없어요. 정결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만 정결하고요. 하나님 인간에게 제시한 기준의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 관해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정결해 깨끗해 이렇게 좀 순결하게 보여 또는 순결해 이렇게 좀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고아라 그러죠. 고아라는 단아하다는 뜻인데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데 경지에 오르면 사람이 다 언행이 참 고아라예요. 단아하죠.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것이죠. 인간 것. 인간의 몸을 물로 씻듯이 자기 행동을 마인드 컨트롤로 계속 반복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본성이
이미 부패했어요. 썩어져 있어요. 인간은 썩어진 존재예요. 부패.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성품이 썩어지는 것을 유전받아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고쳐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성품을 고쳐 쓰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정결을 찾고 거기서 순결을 찾고 거기서 성결을 찾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크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결, 순결, 성결 이런 것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 속에서 정결, 순결, 인간 속에서 그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기준의 정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결하셔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다와 계시잖아요. 한 분이시지만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와 계시다는 말로 표현해요. 충만하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하는 정결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정결하신 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억제해가지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은 이제 그 피와 살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 것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 성질이 나와서도 안 돼요. 그 사람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인간 것들이 다 억제돼야 돼요. 인간 것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까페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까페만 나오면 인간 것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만 나오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를 정결하다 그런 거예요.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그 사람의 언행으로 나오죠. 또 해처럼 맑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통제해갖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오는 것, 그게 방해되는 사유가 없는 것. 이렇게 아카페가 하나님의 아카페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하나님 미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지혜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만 통제를 받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죠. 나오시는 거죠. 그 나오심에 인간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나오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행만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행만 드러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기준의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결함은 인간 것이고죠. 인간 세계에서 기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하는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완전히 받으면 인간 것이 다 억제되죠. 인간 것이 다 억제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 성품에.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능하도록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만 그대로 드러나신다. 하나님 지혜만 그대로 드러나신다. 하나님 사랑만 그대로 드러나신다. 하나님 의지 구현만 그대로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영광만 그대로 드러나신다. 하나님 것만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통제하는 거죠.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죠. 그 드러나심이 바로 정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까페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각기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으로 자기를 마인드 하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자기 사랑 구현을 해요.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 잡아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갖고 자식을 사랑하면 거룩한 모생하니 이러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남자를 순결하게 사랑한다. 정결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죠. 사랑의 순결성을 보게 되죠. 정결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기 가지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간 사랑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또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간은 자기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살죠. 억눌려 살 때는 자기 성질 구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좀 돈을 가지기 시작하든지 남에게 그 신세지던 삶에서 벗어나면 자기 성질을 구현하죠. 네. 성질 구현을 막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회개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 주고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의 몸이 인간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돌려야죠.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그 회개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피와 살로 용서받은 것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자리 잡죠.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리 잡습니다. 완전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신 것이 완전히 자리 잡죠. 네, 완전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쓰는 거죠. 회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우리는 그분의 종체로 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되죠.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로 행하게 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게 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 미션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미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건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만 하나님 미션을 받아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예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로만,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만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은 예수로만 하셔요. 예수는 그의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요.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이기 때문에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정결한 거예요. 그 이루는 행동, 정결한 행위고요. 그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정결한 말이죠. 그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시편 19편 9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 안에 성품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성품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만
그래야만 정결하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성품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성품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것. 정결하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정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하고 우리가 짝이 되면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기준하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그 사람하고 분리될 수 없으면 그는 예수를 얻은 거죠.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연합, 무엇하고도 바꿔먹을 수 없는 연합,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은 넘치는 감사를 하고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는 금방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깨달으려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보면 그 금방 깨달아져요.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전문 영역의 용어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래도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금방 그거를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한참 설명을 해줘야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근처까지 가다가 아유 복잡해 머리 복잡해 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깊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소화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받으세요. 근데 그 경외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한 번, 무섭다, 하나님 참 두렵다 이렇게 갖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경외는 성품이잖아요. 성품이라는 뜻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걸어가나 성품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 성품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거여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어야 돼요. 그 성품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져 살아야죠. 항상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예수를 빼앗기면 예수가 내 곁에서 떠나가는, 또는 인간이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팔아먹으면, 예수를 멀리해버리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죠.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성품이 또 와요. 예수의 성품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필자가 저 앞에 비디오에 한참 내려가는 그 앞에 비디오에 그런 말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는요, 내 성품으로 안 돼요. 내 성품으로 10분도 못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넘치는 감사의 성품은 예수님 것이 있어요. 그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즐겨 순종이 오죠. 즐겨 순종, 낙헌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빛과 진리를 받아서 예수의 앞에 세워지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성품으로부터 출발하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은 이제 성령 각성이죠. 그래갖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온유 겸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이 오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이제 오면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얻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얻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자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구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이런 순서들을 밟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거기 있죠. 분리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속에 감사하는 것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온유 겸손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이제 그 찬양과 경배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심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로 살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살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추억 속의 아리야, 기억 속의 아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가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데 둔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성이 보장돼야 돼요. 계속성, 확장성. 근데 가장 기본은 항상성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죠. 믿음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성품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고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죠. 항상 솟아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믿음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가 떠나가면 믿음도 없어지죠. 과거 한때 예수를 믿었던 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대를 다 바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운전하셔서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우리를 운전하셔서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까페로 사시고 하나님 뜻만 이루시고 하나님 미션만 수행하시고 하나님 선만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 것만 다 이루시는 정결 그 자체예요. 순결 그 자체예요. 그렇게 깨끗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항상이 없어져요. 항상이 없어지면 끝난 거죠. 믿음이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성품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모든 성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용서 못 받죠. 믿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바쳐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의 몸으로 연결이 돼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를 지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얻은 것이라고 하지만 얻은 거는 유지해야죠.
영원히 유지하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그것마저도 예수가 해주셔야 하는데, 그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로 이제 길들이셔요. 예수님은 불변성이잖아요. 불변의 성질로 나를 길들이셔야 내가 불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으로 나를 길들이셔야 내가 항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나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이 지독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을 이겨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적신이죠. 기근. 그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계집종에게 그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그 우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순간 마귀가 공격해오는 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나라는 존재는 불쌍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면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멸망케 하지만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나를 나라는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인데요. 다른 사람 손에서 건져주기도 하시지만 나 자신에게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깨우쳐주는 거죠. 자기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종교를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임재를 받아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고 성령이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일곱 영이라고도 하고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 영이거든요. 오셔갖고 정직한 영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앞에 임재하시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깨우쳐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심의 의미를 깨우쳐 주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분의 임재를 받아서 비로소 깨닫고 죽은 자 같이 뻗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 사는 거죠. 항상 이게 항상이니까 예수하고 항상 붙어 있는 거니까 영원한 거죠. 예수에게 붙어서 영원한 거죠.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어야 영원한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야 영원한 거예요.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원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 항상을 받아야 영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갖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돼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 드러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드러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난 만큼 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촉수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무한 촉수로 빛나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그 성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백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길들여져 갖고 그 정도밖에 이제 그 정도 이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갖고 천촉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갖고 만촉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더 많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촉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항상입니다. 항상이고 확장성이고 계속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결함이 나오질 않죠. 이제 그리스도의 개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을 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갖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강물로 말하자면 그렇게 또는 샘물로 말하자면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 것이 그 사람의 육성에게 묻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누리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나온다 할까요? 아니면 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정결하고 눈보다 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통로가 깨끗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오시는 길이 깨끗해졌다 이 소리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세상에서 많은 그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게 이제 임금,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좋은 사람 하나만 제대로 기용을 하면 왕이 성공하는 취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덕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심이 묻거나 욕심이 묻거나 인간 것들이 묻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 다 멸사분공이 되어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흘러나오는 사람, 나오게 하는 사람,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나오는 사람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 예.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의 촉수죠. 영광의 촉수. 아까 말했죠. 백촉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더 열심히 길들임을 구해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하며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그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그 통제를 업그레이드를 주죠. 백촉만큼 길들이셨던 거를 이제 천촉의 길들임으로 인도하셔갖고 길들이셔갖고 이제 그만큼 이제 레벨을 높이시죠. 그렇게 자꾸만 높이시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천촉의 만큼 길들이셨으면 천촉만큼 영광이 흘러나오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만촉을 목표로 해서 만촉을 얻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촉이 흘러나오죠. 이렇게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게 길들여서 촉수가 높을 때마다 그만큼 개혁의 물결을 가져오죠. 개혁의 물결이죠. 네. 개혁의 물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국가를 개혁하잖아요. 하나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하는데 그가 개혁하는 촉수가 이제 백촉이라고 그러면 그 백촉 갖고 되겠어요? 백촉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사이에 이제 트럼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제 백촉이 됐으면 그 백촉을 이룬 그 친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백촉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 계속성, 확장성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요. 그게 이제 백촉으로 정체가 되면 이제 그 퇴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전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곁에 친구들, 또 트럼프 자신도 천촉으로 가려고 또 예수 안에서 길들임을 받으면 그와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시대를 백촉에서 천촉으로 개혁할 수 있죠. 천촉에서 이제 멈춰 있지 않고, 야, 이거 부족하다. 우리가 더 하자. 그래갖고 합심해서
이제 만촉으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그 시대를 또 만촉으로 개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끝없이 이렇게 전진하는 그 개혁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영광이 그 시대에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게 개혁의 계속성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계속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계속성으로, 하나님 영광의 계속성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국가의 계속성은 이제 우리 유구한 역사의 각 나라 왕조가 그 흥망성쇠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다가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다가 보면 어느새 퇴보해가지고 이전의 왕조보다 더 썩고 부패해져요. 그럼 무너지죠. 그럼 그 국가의 계속성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국가는 망하고 또 신흥 국가가 나오죠. 그것도 또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무너지죠. 그거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계속성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영속성이 없어요. 항상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성, 영속성, 항상성은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 미국이라는 국가가 계속되려면 개혁의 계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의 계속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결이 백촉의 정결에서 이제 천촉의 정결로, 천촉에서 만촉으로, 만촉에서 십만촉으로, 십만촉에서 이제 백만촉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국가는 계속돼요.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그것밖에 이제 더 있겠어요? 성장이 중지되면은 계속성이 없고 확장성이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퇴보라고 보셔요. 퇴보. 멈춰서는 거. 중지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영원한 다름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촉에서 101촉은 전진이죠. 102촉도 전진, 103촉, 4촉, 5촉 이렇게 쭉 가서 마침내 1000촉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들여지면은 그 길들임에 공유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0촉에서 시작해서 1000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펜스가 이제 그 다음에 파트너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펜스가 또 이제 8년 동안에 이제 만촉까지 이제 1000촉에서 만촉으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자가 떠서 만촉에서 또 10만촉으로 가든지, 또는 뭐 10만, 15만 촉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전진해 가면 그게 국가 계속성이죠. 하나님이 보장하는 국가예요. 국가의 계속성은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결함이라는 거는 예수의 영광이 점점 강하게 드러난다. 어떻게? 그 지도자와 그 국민의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점점 온 지구상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게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행하는데 전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로 길들여서 사는 건 예수는 항상성이니까 예수하고 사는데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분량이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은 항상성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정결은 하나님 기준의 정결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는 하나님 전체를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 전체를 다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만 하나님은 다 모셨다고 표현을 해야죠. 한 분이지만 무한하십니다. 다 담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수만 하나님을 다 모셨죠. 우리 인간은 예수가 주시는 분량만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계속해서 전진해서 두르시는 게 정결의 기본이고요. 그래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카표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선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의의 영광, 하나님 사랑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입술의 거짓과 그 사특함이 다 죽고 예수만 나오는 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길들여졌고 악습에 길들였던 육체가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은혜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그 불에 타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데요. 그전에는 백척으로 살았는데 예수한테로 들어가서 이제 천척이 됐어요. 흰옷을 입은 거죠.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한테 계속 나가서 예수는 무한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니까, 빛이니까 예수한테 가서 또 이제 만척의 길기름을 받는 거죠. 그 불로 전이받아서 천척도 흰색인데요. 천도는 흰색인데 만도는 더 밝은 이색이겠죠. 이렇게 끝없이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항상 그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전진을 계속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기반으로 들여지는 것을 전진, 계속성, 확장성의 개혁이라고 하죠. 그렇게 확장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만 다음 때로 연결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정확한 슬픔을 빠지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다음에 또 누구처럼 이렇게 돼야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 빨갱이 제거하시고 중공 빨갱이 제거하시고 북한 빨갱이, 온 세상의 빨갱이를 이제 억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겠죠. 이제 트럼프와 함께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의 친구들을 세우셔갖고 이제 성령 각성을 주시겠죠.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미국의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미국 교회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강력한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그 셈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랬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러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나. 야벳은 말하자면 그 미국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 노아의 직계 그래가지고 셈의 장막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만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이 모든 그 포인트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그 26절에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 가나안의 자손은 신족속이라고 있는데요. 신족속이 진화라고 하는 거죠. 진화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입으면 그 영광을 회복해서 이제 이 중국 이 사람들은 종이 되고 미국은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장막에 거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확장성을 공급받게 됩니다. 찬송할 때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할 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면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우리 한민족이 빨리 성령 각성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영광으로 이루어야겠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이 예수의 영광이
우리 한민족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정결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대한민국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첩경이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 받아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저와 같은 음률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음률로 예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예수님 주신 음률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얼굴빛을 주시고요. 그렇게 빛과 진리를 주셔서 성령으로 감싸 올리셔갖고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죠. 우리의 육성, 우리의 사리사욕을 참여하는 모든 것 다 지금 멸사동공. 그래서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시는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죠. 사울은 그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폐해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